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언 25장 23절 말씀, 노를 불러일으키는 참소하는 혀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참소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덕스러운 말을 하기 위해 애쓰는 자이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북쪽 바람이 비를 불러오는 것처럼 뒤에서 험담하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북풍과 참소하는 혀를 비교하면서 둘 다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다른 이의 험담을 할 때 악한 결과가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는 동시에 신자는 형제를 세우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소하다는 세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은밀한 곳, 비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본문에서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말하는 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을 일으키다는 자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분노하다, 화내다, 비난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극히 분노하게 만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과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는 자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임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이웃을 깎아내리는 은밀한 즐거움을 강력하게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걸음 들어가 보면 형제에 대한 미움과 관련되어 있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형제의 은밀한 일을 말하고 다니는 것에는 형제에 대한 미움과 원망 혹은 저열한 시기와 질투가 그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가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실상 상대방이 잘되고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것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상대방의 약점과 허물을 은근슬쩍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이 악한 마음을 따라 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의 교만함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형제의 약점이나 잘못된 점을 들추어내고 전파하면서 은근슬쩍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의 약점을 이야기거리로 삼을 때 그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과 달라. 나는 그 사람보다는 좀 괜찮지. 이런 생각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소하는 말들은 결국 스스로를 은근히 높이는 교만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러한 행동이 결국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은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녀도 당사자가 알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당사자에게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세상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험담을 했다고요? 그 사람이 잘 걸러서 듣고 또 잘 알아서 이야기 안 했을 거라고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왜 험담을 듣고 같이 비방하고 앉아 있겠습니까? 만약 그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다면 그런 험담이 나오지 않도록 지혜롭게 막았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험담이 당사자에게 들어가서 그의 분을 일으킬 것이며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릴 것이고 결국에는 공동체 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돌고 돌다가 당사자에게 전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 대한 것이든지 간에 어리석은 험담을 그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형제 자매의 은밀한 일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행동을 멈춰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남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우리의 저열한 욕심을 만족시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거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새 본성과는 아무 관계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본성을 주셨으며 새 본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웃을 험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난 새 본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그 본성을 거슬러 옛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옛 본성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호히 부인하고 거절하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형제 자매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감사한 이야기와 덕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형제를 세우고 형제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봄비 같은 말들을 해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영광에 대해 말해야 하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그가 이루신 일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놀랍도록 변화되었으며 얼마나 큰 소망을 품게 되었는지,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복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웁시다. 악한 말을 멈추고 비방과 험담, 참소하는 말을 멈춥시다. 주님이 주신 입술을 주를 위해 사용합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